Let's get into the text now. 자, Chapter 이제는 36.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So Sennacherib the king himself remained in Lachish for a longer time, doing whatever he had to do, and he sent his chief representative named Rabshakeh.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라기스를 정복한 상황에서 사네립 왕은 라기스에 계속 남아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사령관 랍사게를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되죠. Rabshakeh is not his personal name; it's a title for a high-ranking Assyrian official. 네, 그래서 이 랍사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실제로 이 아수르 제국 안에서의 굉장히 고위 관리라는 것 또는 사령관 그런 타이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So he represented the Assyrians when their main force tried to begin a siege of Jerusalem. 그래서 실제로 이제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When he got there, he decided to establish his army right outside the walls of Jerusalem and make contact with the Jerusalem city officials. 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도달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아수르 군대를 이제 예루살렘을 아까 본 사진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남유다 왕 쪽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을 연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And then look at verse 2 where the Assyrians met with the people of the officials of Judah. 네, 그래서 이 대화를 위해서 이 아수르 그 대표단과 이 남유다 대표단이 어디에서 만나는지가 2절에서 나오고 있죠. It says he stood by the conduit of the upper pool on the highway of the fuller's field.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의 대표단이 나오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랍사게죠. 그에게 나아가니라. So why does Isaiah tell us where they met? 예,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게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난지를 말해주고 있는가? Well, the description of the location here in verse 2 is exact same description we find back in chapter 7.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7장 이사야서 7장에서도 이 똑같은 장소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Back in chapter 7 verse 3, we have King Hezekiah's father, King Ahaz, and his officials meeting with Isaiah. 예, 실제로 그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의 그 아버지 아하스가 이 이사야 선지자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똑같은 장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So it says in verse 3, Go out, meet Ahaz, you and your son Sha'ar Yashuv, at the end of the conduit of the upper field on the highway to the fuller's field.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킨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We recall that the occasion for that meeting was that Ahaz was confronted with the combined armies of Aram and Israel as they were attacking Jerusalem. 예, 그래서 이 당시 7장에서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느냐면은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느냐면은 지금 아람 왕국이 누구랑 연맹을 맺었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연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And Isaiah's message to King Ahaz was, do nothing, just trust God, He will deliver you.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씀드린 것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하나님만 믿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Ahaz did not trust God, he didn't listen to the prophet, and he made plans behind the scenes to pay tribute to the Assyrians to bring them in to help Judah.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아하즈 왕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한테 도와달라는 연맹을 그렇게 맺어서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막아내려고 했죠. Because Ahaz did not listen to God and his prophet, he got Judah in trouble. 예,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수르와 연맹을 맺게 되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 그렇게 문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And here at the same location, now Ahaz's son is confronted with the trouble his father brought on.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36장에서는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So back to Isaiah 36 now. 예, 36장에 가서 이제 실제로 아버지가 행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들 왕입니다. Rabshakeh begins his speech against the Jerusalemites. 예, 그래서 랍사게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And he gives several Assyrian arguments why Jerusalem should give up. 예, 그래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왜 항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First argument is verses 4 to 6. 예, 첫 번째 왜 항복해야 하는가? 4절에서 6절. 그래서 4절에서 6절 지금 랍사게의 이제 논리가 쫙 펼쳐집니다. 항복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So I don't know how the Assyrians knew it. They must have had a pretty good intelligence system, but they heard that Judah was considering to make an alliance with Egypt to help them. 예, 아수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첩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이집트와 연맹을 맺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The Assyrians say to Hezekiah, "Don't trust Egypt. They can't help you. They're not powerful enough. We beat them." 네,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 믿지 말아라. 우리가 애굽을 초토화 시켰는데 애굽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Then his second argument. 네, 두 번째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Verse 7 and then verses 15 to 19. 네, 7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He's speaking on giving the Assyrian perspective of what they see. 실제로 이 랍사게는 그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유다 백성의 어떤 관점이지만 아수르 사람의 관점에서 그 소위 개혁을 했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From the Assyrian point of view, they saw that Hezekiah had torn down all the false altars, which included altars of combined worship of the Lord and Baal. 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산당과 그 다음에 이 바알과 여호와를 짬뽕시켜가지고 숭배했던 그런 장소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개혁이라고 그러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봅니다. So Israel's God has no strength to protect them. 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예배 장소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 산당과 제단들을 다 없앤 것은 그건 크게 잘못한 거, 힘이 없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continues this theological argument in verse 15. 랍사게가 7절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그러니까 항복해야 될 신학적인 이유를 이제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The message is simply this. Where are the other gods? They couldn't defend their people. Your God is too weak. He can't defend you either. 예,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민족들의 신들이 어떻게 지켜준 신이 있느냐? 없다. 어떻게 너희의 신도 마찬가지다. 약하다. 아수르로부터 그 신이 너희의 신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So the Assyrian argument against Hezekiah is one, don't trust the Egyptians. They're too weak. They can't help you. Two, don't trust your God. He's too weak. He can't help you. And in verses 8 and 9, don't trust in your own strength. You cannot stand up against the Assyrians. 예. 그래서 세 개의 이제 항복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이집트 신뢰하지 말아라. 약하다. 두 번째, 너희의 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신도 약하다. 약해지지 않았느냐? 세 번째, 너희의 스스로의 힘을 믿지 말아라. 너희는 약하다. 그러므로 항복하라. 이런 것이죠. All throughout his arguments, the Assyrians decided to speak Hebrew instead of Aramaic. 예, 근데 놀랍게도 지금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쫙 큰 소리로 이렇게 할 때에 아람어, 그 당시의 공용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You have to picture the situation if you can. 예, 이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좀 상상해 봐야 돼요. This was a meeting at this particular location between the Assyrian officials and the officials of Judah. 예,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지금 두 대표단이 지금 만나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But they were definitely not alone. 예, 근데 지금 따로 어떤 방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외에서 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Up there on the walls of Jerusalem is the city listening to every word that's being said. 예, 지금 성벽에는 지금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지금 듣기 위해서 성벽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So notice the Assyrian methods because of that. 예, 지금 성벽에 누가 있는지를 다 인식을 하면서 아수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First they insult the Judean king Hezekiah. They didn't even call him king. 네, 지금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히스기야라고만 하는 것을 그래서 모욕합니다. Then they speak in the language of the Judeans. They wanted to scare the people and wanted to make sure that people understood what they were saying.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람어로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벽에서 다 듣고 있는 백성들한테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 이거 히스기야 왕 따르면 안 된다.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막 협박을 하면서 그걸 다 듣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And thirdly, they wanted to continue the fear by telling what will happen if they don't give in.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아수르가 제안하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히브리 언어로 쫙 얘기를 합니다. You can see that in verse 12. 네, 12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And then finally, they used deceptio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Verses 16 and 17. 16절, 17절 말씀입니다. They promised the Judean a better land than they have now. Just like it, only better. If you just give in. 예,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아, 지금 항복하면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너희가 살 수가 있다. 다 주겠다. 포도원도 주고 무화과도 먹게 될 거고 우물물도 파고 훨씬 더 좋은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They wanted to do to the Judeans what they did to the Israelites in the north. Deport them out of their homeland. 예, 실제로 이 아수르의 이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한 민족들에 대한 정책은 바로 그 땅에서부터 뽑아내 가지고선 흩어놓는 것이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흩었죠. So we saw the history behind the scenes, and then we looked at the first Assyrian appeal to the Jerusalemites. 예, 지금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하는 이 논쟁을 갖다가, 그러니까 왜 항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을 이제 36장 20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In chapter 37, we look at Hezekiah's response. 자, 이제는 37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